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었죠.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한 음식으로 별미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그랬어요.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이 마음껏 축복한다 한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마음껏 복을 내려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도 에서에게 복을 내려주고 싶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자, 우리는 깨어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많이 받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내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걱정 없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걱정 없이 준비된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보내주시는 사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어도 좋을 사람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죠. 자,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살폈지만 이삭은 그렇게 영적으로 나이 들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어요. 육신의 사람으로서 먹는 것을 좋아하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나 오늘 내일 한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 힘으로 복 내려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랬던 이삭인데 오늘 28장을 보면 돕는 배필 리브가의 덕분으로 눈이 다시금 뜨입니다. 믿음의 눈을 회복해요. 그래서 야곱을 다시 불러서 정식으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삭은 다행스럽게도 어두웠던 눈이 육신적으로 행동했던 모습이 하나님께로 바르게 회개하여서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 그 장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인데요. 우리 앞에 46절부터 읽으면 좋겠어요. 46절부터 이어지는 거니까요. 46절부터 28장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자, 이 이삭의 대를 이어서 육신적으로는 장자는 에서죠. 아브라함, 이삭, 에서. 이게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장자의 명분을 순간에 어떤 자신의 갈급함과 가볍게 바꿔버리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삶을 살았어요. 또 하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 해족속과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결혼을 했어요. 한 번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이 양보해가지고 로미오과 줄리엣처럼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2번이잖아요. 이건 너무 명확한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가 어떤 건지를 지금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결혼의 문제였던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삶도 어땠냐면 지금 리브가가 말하잖아요. 리브가가 살기 싫을 정도로 며느리 둘이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 둘 때문에 내가 살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삭이 눈어 누워서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분 따라 장자의 복을 빌어주려고 했다가 리브가가 개입을 해서 야곱이 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근데 어느 부모가 형제끼리 살인나는 걸 보게 하겠어요. 그렇죠? 자, 가인과 아벨, 창세기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최초의 살인이 형제끼리 죽이는 것으로.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뻔했어요. 가인이 아벨 죽이듯이 에서가 야곱을 죽일 뻔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리브가가 깨어나고 또 이삭도 깨어나고 그래서 그런 일이 다행히 벌어지지 않고 떠나보내게 되는 일. 그러나 이산 가족이 돼버리잖아요. 결국 이 일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어머니는 끝까지 보지를 못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렇게 육신의 열매는 정말 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이 족속을, 이 가정을 약속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다행히도 리브가 덕분에 이삭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정식으로 제대로 복을 빌어줘요. 장자의 권리도 주고 장자의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손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너가 약속의 자녀로서 너의 자손들이 정말 복을 받아서 많아질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나에게 약속하신 이 땅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자손과 땅의 복을 정식으로 야곱에게 빌어줍니다. 자, 이렇게 이삭은 다행히도 회복이 됐어요. 눈이 어두웠었는데 리브가 덕분에 깨어났어요.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장자 에서가 이방인 며느리 둘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족속을 완전히 무너뜨릴 뻔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도 지금 이삭이 없었던 거잖아요. 별미를 먹으면 그걸로 좋아하는 그런 완전히 육적인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족속이 족장으로서 지금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무감각 속에서 있다가 지금 리브가 덕분에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복을 빌어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드디어 한 거예요. 너는 가서 삼촌 집에서 그 딸들과 결혼해라. 옳은 일에 대해서 바른 일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참된 아버지 역할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뭘 했습니까? 큰아들한테 들판에 뛰어나와가지고 사냥해서 맛있는 거 가지고 오면 내가 복 주겠다. 족장으로서도 아니고 아버지로서도 잘못된 가르침을 준 거죠. 신호를 잘못 준 거잖아요. 너가 맛있는 거나 해주면 내가 복을 빌어줄게. 그런 식으로 잘못 입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정신을 차고 난 다음에는 너는 절대로 이곳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집 딸하고 결혼해라. 명확하게 바른 것을 지시하는 그런 옛날의 멋진 이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것을 순종하고 또 바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눈이 회복되기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에서도 역시나 장자로서 눈이 어두운 사람이죠. 육신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 계기를 통하여서 에서도 뭔가 깨달은 바가 있고 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뭘 봤다고 그래요. 본즉 그래요. 근데 에서는 보기는 잘 봤는데 좀 이상하게 봤는지 회개를 조금 엉뚱하게 해요. 인간적으로 수습하는 정도로 해요. 인간적으로 수습하는 정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자, 에서가 봤대요. 뭘 봤냐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정식으로 축복해 주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야곱에게 너 이 땅에 있는 처자들이랑 결혼하지 말고 내 족속 있는 데 가서 결혼하라 말씀하신 것도 봤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서 이제 떠난 것도 본 거겠죠. 이걸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뭘 봤냐? 여태까지 못 본 건 아닌데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몰랐는데 못 봤는데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제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 아내들이 부모님한테 근심이구나. 이걸 봤다는 겁니다. 예. 이게 내가 족장인데 다음 족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족장의 아내들인데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게 이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된즉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봐야 될 거를 보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보기는 봤는데 이거를 어떻게 봤는지, 그렇죠? 우리가 보긴 봐도 다 똑같은 걸 봐도 각자 해석이 다를 수 있고 각자 느낀 바가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에서가 보긴 봤어요, 지금. 그래도 예전보다는 좋은 눈으로, 좋은 시선으로, 좋은 기준으로 지금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수습했느냐?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수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아내가 기쁨이 되지 못하네. 내가 이래서 장자의 권리 못 받은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부터 해야 되고 또 자신의 삶을 청산하는 것부터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우선돼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 족속에게 찾아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골라오더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있는데 그 문제를 병이 걸렸다면 병에 걸린 부분은 환부를 도려내고 새 살이 낫게 하든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뭔가 새롭게 지을 때 기초가 문제라고 그러면 힘들더라도 기초를 다시 해야지 그냥 거기다가 흔히 말하면 땜빵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새 옷이라고 하셨어요. 헌 옷에다가 여기 조금 붙이고 저기 조금 붙이고 여기가 뜯어지니까 여기다가 요만큼 조각돼가지고 이렇게 수선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예, 수선하고 살지 말고 아예 새 옷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에서는 보기는 봤는데 이게 문제였구나를 깨닫긴 깨닫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흔한 말로 우리 말로 속된 말로 땜빵.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좀 수습이 되겠지. 이것이 에서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 우리 찬양하기 전에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이번에 읽어보겠습니다. 15절까지. 이왕이면 16절까지 읽어보죠. 16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야곱이 정신없이 도망쳤을 겁니다.
요즘 이렇게 뜨겁잖아요. 낮에는 도저히 일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보통 새벽에 일하고 낮에는 쉬었다가 저녁에 이렇게 어스름해지면 또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광야를 지날 때는 그런 패턴으로 갔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야곱이 아무래도 이 처음에는 빨리 도망쳐야 하잖아요. 에서의 손길이 안 미치는 데까지,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며칠은 정신없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되었을 때 한 곳에서 이제 멈춰 선 거죠. 그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졌어요. 그래서 해가 지자마자 이제는 지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멀어졌으니까 좀 안심되는 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도망치듯이 급하게 나와가지고 지칠 때쯤에 어느 지점에 도착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성경이 말해요. 거기서, 그곳에서, 거기 있는 돌로 이렇게 4번씩이나 강조를 한 거예요. 자, 거기서 이렇게 자게 된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러운 소용돌이가 팍 쳐가지고 도망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정말 도망치다가 이제서야 힘도 빠지고 좀 안심이 되니까 멈춰 선 건데, 야곱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더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신 거죠.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때로 그럴 때가 있죠.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즐겁고 또 은혜롭고 충만하게 동행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헤맬 때도 있고,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기도할 힘도 없고 지치고, 또 삶 속에서 또 엄청난 어떤 예기치 못한 소용돌이가 확 해서 이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건지 구분도 안 가게 막 갈 때도 있죠. 우리가 힘든 일 겪으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이게 진짜 뭐 눈 떠 있으니까 떠 있는 거지, 그냥 막 이렇게 밀려서 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다. 나는 지쳐서 주저앉았는데, 나는 지쳐서 엎어졌는데 사실은 거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점이었다. 큰 은혜인 거죠.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래서 꿈을 꾸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계속해서 봤다고 그러잖아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자, 사다리가 하나 서 있는데 하늘에 닿아 있더래요. 하늘에 닿아 있는 거. 그걸 봤어요. 꿈을 통해서. 그래서 또 봤어요. 또 봤는데 그 사다리에 이제는 천사들이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닥다리 위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셔서 자신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자, 하나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꿈의 핵심은 뭘까? 뭐 나중에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버전으로 말씀하시지만, 일단 그것은 예수님 때 오셔서 그거를 예수님 자신으로 해석해 주신 것이고, 이 구약 1차적인 해석으로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땅에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다리가 있으니까 뭔가, 사다리라는 것은 건너갈 수 없는 곳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다리가 있는데 바로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일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천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도 있는 거지만 지금 야곱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야곱을 위해서.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우리도 이것을 믿음으로 보려고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예기치 못한 큰 사건과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생각지도 못하게 엄마 품이 좋은데 지금 삼촌집으로 지금 가게 생겼잖아요. 무려 800km인데 갑작스럽게 하게 됐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땅에 도달한 거구나. 하나님 은혜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보기를 원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고 이름을 직접 부르시는, 말씀하실 때는 뭐냐면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의미예요. 우리도 사람끼리 만나면 통성명 할 때 있잖아요.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입니다 할 때 그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었고 너의 아버지와 함께 했던. 자, 그러면은 이 야곱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고 이 아버지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축복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직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보면 대신 선언해 주는 거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친히 복 주실 분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친히 복 주실 분이. 그렇죠? 우리가 뭔가 배울 때도 항상 저자 직강이 좋은 거잖아요. 오리지널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죠. 근데 오늘 복을 주셔야 할 분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확정해 주시는 거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았던 복, 축복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친히 복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15절 함께 더 읽어볼까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또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다리에 천군 천사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때부터 그렇게 살아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물론 이제 야곱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어두웠던 눈이 리브가 덕분에 회복되었어요. 깨어났어요. 에서는 보긴 봤는데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습했어요. 땜빵했어요.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봤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신실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진실하게 보게 되기를, 만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삶 속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탁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삐 움직이고 방황할지라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깨어서 믿음과 순종을 드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고 사는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기억